현대의학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난치병이었던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정복되기도 하고 치유의 길이 열리기도 하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천연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치사율이 30%에 이르렀고 20세기에 천연두로 죽은 세계 인구가 3억 명이 넘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질병이었죠. 1796년 5월 14일에 의사였던 제네가 우두를 8살짜리에게 실험을 하고 몇 주 후에 생 바이러스를 실험을 했지만 치유가 되는 획기적인 백신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 의료 역사상 천연두는 멸종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80년도부터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균이 보관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 제네라는 분이 우두를 실험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5월 14일을 백신의 날로 세계가 기념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종식은 아니어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장테푸스, 또 폐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난치병이었지만 우리가 폐결핵도 증복이 되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도 이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은데, 참 암이라는 존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한 분이 간암으로 오랜 생활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암은 색전술이라는 걸 통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봉쇄를 합니다. 그럼 다른 영역에 이 암세포가 또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데 아직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한 번 투약하는데 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6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억을 들여도 완치의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식단도 좋아지고, 어떤 분은 밥보다 영양제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평균 수명이 85세를 웃도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는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당신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죽음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유일한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뿌리요 근간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십자가에서 은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예배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기도 행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남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유일한 속죄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수많은 제사의 예배가 있지만 1년에 한 번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0일입니다.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대속죄일. 이날은 흠없는 염소 2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장이 한 마리의 목에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엔 성전에 막이 있어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만 대속죄일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쉽게 말하면 쟁반처럼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염소의 피를 통해 죄를 구별할 율법이 하나님 앞에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매년 속죄의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살 양이라 해서 여러분, 제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안수하여 정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광야로 풀어놓으면 다른 짐승에 찢겨 죽기도 하고 벼랑에 떨어져서 오장육부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다. 그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가 대신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염소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속죄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민이어도 아무리 사랑을 받은 자여도 죄를 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선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두 염소가 속죄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이 염소는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왜 피 흘리셔야 했습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을, 속죄받을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매년 이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양과 염소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에 비하여 나의 믿음은, 나의 헌신은 이렇게 미적지근해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나의 믿음이 이대로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22절에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결핍된 믿음이 아니라, 일부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온전히 낮아지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온전히 나아가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좀 뭔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훈계를 하지요. 아들아, 좀 대충 하지 말고 좀 진짜로 잘하면 좋겠어. 딸아, 그렇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좀 진심으로 해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성의 없이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강물처럼 흐른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다. 믿음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삽니까? 우리나라 발레리나 중에 강수준 씨는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근데 그가 하는 간증을, 자서전을 통해서 보면 하루에 한 컬레, 1년에 300컬레의 토수주가 마모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컬레.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을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표현하시거든요.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따라해 봅시다. 죽었다. 크리스찬의 이름은 가졌으나 명목상 크리스찬이나 문의는 크리스찬이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는 그럴듯한 믿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 믿음을 아십니다. 참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지못해서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 머리털 새신바까지 아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과 땀과 헌신과 열정도 아십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3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던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진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으로 생명 걸고 섬기고 있지 못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기고 좀 시간이 지나면 걷고 좀 자라면 뛰게 됩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가 믿음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모습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요, 이 사랑 안에 산다고 고백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며 사는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좀 징징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좀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하게. 어제 결혼식을 갔다 오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재밌는 걸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 이렇게 목줄로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세게 당기니까 아주 재밌는 걸 봤으면 강아지가 팩 돌아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이걸 3번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런데 3번 해도 안 되니까 가서 끌어안더라고. 강아지 얼굴이 행복해졌어. 알아. 주인이 내가 3번 정도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고 가더라. 그래서 강아지요. 여러분, 얼레주고 달래주고 아이고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 이쁘다 해야 움직이는 신자는 아직도 신앙이요. 어떤 신자는 이게 수레바퀴 같아가지고 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어떤 신자는 이게 연 같아가지고 언제 끊어질지 몰라. 어떤 신자는 이게 연기 같아가지고 어디로 흩어질지를 몰라. 그런데 금시계처럼 빛나고 정확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간증하느냐? 그러면 생각해라. 내 믿음이 이래도 괜찮은지. 오늘날 한국 교계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은혜도 능력도 신앙의 기쁨도 상실하고 마지 못해서 그저 예배에만 나오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걸맞은 신앙인인가? 돌아보고 일어서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삶의 열매가, 삶의 흔적이 예수쟁이가 됩시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려고 힘쓰고 주님 배우려고 애쓰고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날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커튼이 좌우로 갈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지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인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은 참 화려해 보입니다. 되게 향기롭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향기롭고 멋져 보이지만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는 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향기에 내 믿음을 빼앗겨서 세월을 보내다가 그 끝에 죽음의 길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죽음과 저주가 있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생명과 상급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사는 길에 우리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렵니까?